나 그럴지 모르지만 서울하고 압록강 이때 그 모든 환경도 하고 이것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간으로나 공간으로나 딱 떨어져서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것은 여기에 나타나서 이런 임시 뭐랄까 잠정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그렇게 계산할 수는 있겠지. 생일에서부터 죽는 날까지로. 그러나 생일 전에서부터 죽고 난 뒤에 이르기까지 전체로 말할 것 같으면 전부 다른 거하고 관련 없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먼 과거 참매 속에서는 시간이 움직이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올 스톱해버려. 참매 속에서는 완전한 그런 참매라는 하는 것은 사마디, 완전히 그 시간의 경과를 느끼지 않는 그런 일심불라는 그런 올 스톱하는 그런 경지에서는 시간이 가지를 않는다. 그런 그 삼매를 이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야. 근데 자네는 계산을 하고 있나? 언제 가서 이 성불을 하겠다고? 아니 성불을 그는 자네는 지금 부처는 따로 있고 또 지금 미륵이라고 하는 자네도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가짐 그 자체가 맑아지고 지혜로워지고 자비로워지면은 그냥 거기에 부처가 나타나는 거야. 마음이 부처야. 그 마음 같으면 지금 자네도 가지고 있어. 이미 다 가지고 있어. 부처야. 알아서는 자네가 이미 부처야. 그런데 뭐 무슨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먼 훗날에 내가 이제 부처가 된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이 설명을 붙여서 조금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참 내가 내 생각이 얼마나 옹졸했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참 내가 부끄러워서 그때 혼이 났다. 지금 당장에 내가 부처지 뭐 무슨 먼 훗날에 내가 부처지 이런 것을 이런 미륵보살 같은 그 아까 불교의경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설명을 요의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마경에 나오는 얘기 가만히 듣기를 하면 참 멋있어요. 또 다른 일을 또 들으면 이런 얘기지. 다 거기 나오는 얘기들은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뭔가를 암시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꼭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야 되는 얘기지만 많이 읽으셔야 되는 얘기인데 거기 한 처녀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하늘에 있는 그 여인입니다. 뭐 천사 비슷하게 생각해도 좋겠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근데 그 하늘에서 갑자기 아름다운 음악소리와 함께 꽃이 막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 보살 하나하고 보살이라는 사람하고 한 사람은 이제 성문 10대지자 살인가고 이렇게 둘이 있어요. 꽃이 무지하게 떨어지는데 사리불의 옷 위로도 꽃이 떨어지고 이 보살의 위로도 꽃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리불 10대지자 중에 성문이잖아요. 그 사리불의 위에 떨어진 꽃은 이 꽃이 떨어지면서 옷에가 그냥 딱딱 붙어버렸어. 그런데 보살의 그 몸 위로 떨어지는 그런 꽃들은 그냥 옷에 붙지 않고 슬슬 다 떨어져요. 사리불은 꽃이 뭐랄까 이 수도하는 성녀의 옷에 꽃이 이렇게 시뻘겋고 올라가는 꽃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참 부끄러워가지고
앉으려고 해도 안 떨어지더라 이거. 그때 처녀가 뭐라 하냐. 보살님 위에 떨어진 꽃은 쑥쑥 다 떨어지는데 당신 그 도마를 닦으시는 당신의 위에 떨어지는 꽃은 왜 이렇게 붙어가지고 또 떨어지지도 않고 당신은 또 뭘 그걸 열심히 떼려고 그러십니까? 이 꽃은 더러운 거, 나야 내 옷은 깨끗한 거, 하나는 수도자, 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딱 사라져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붙은 거야. 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떨어지는 거야.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음무소주 이생기심이 있었잖아요. 뭔가 어떤 개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사로잡힌 생각으로서 무슨 생각을 뭐든지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제대로 안 된다. 두어라 다 버려라 하는 그런 생각. 일체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개의치와 함께끔 돼 있는 그런 경지가 이것이 가장 말하지. 보살이 떨어지거든. 옛날 그런 얘기 다만 많이도 들어서 되지만 두 스님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물이 불어서 참 발을 벌꿀이 걷어 올리면서 건널 수밖에 없어요. 징검다리가 있는데 거기 한 여인이 아름다운 여인이 하나 서 있었어. 두 스님이 다 봤지만은 한 사람은 음무소주 이생기심이고 한 사람은 소주 이생기심이었잖아요. 한 사람은 이분 아시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한 사람은 좀 비교적 덤덤서 돌인지 개인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가다. 근데 한 사람은 저에서는 다시 자꾸 망설여 무슨 저런 갈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마음에 뭐 걸리는 상태로 그냥 혼자서 걸어놨어. 또 한 사람은 음무소주 이생기심한 사람, 무소주 이생기심한 사람은 덥석 타시 그런 사람은 아마 여기 타시겠어요? 뭐 이러지 않았을게. 여기 타시 뭐 이랬겠지. 여기 타시 그럼 그냥 술 떡볶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는. 자 됐어. 간다. 우선 가자. 그러니까 여기 가는 친구가 조금 겉으로는 이렇게 얌전하고 진지해 보이는 이 스님이 자네는 말이야 성녀가 돼가지고 여자를 여기다가 얻고 말이야 그 될 말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러지? 자네는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나? 여기 차이가 나요. 어디 소주 이생기심한 거, 음무소주 이생기심한 거 차이가 나요. 그런 얘기하고 수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실천을 통해서 자꾸 그래. 또 아상, 인상, 수자상 뭐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건 보살이 아니라 그러잖아. 어디 금강경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맨 끝말에서 약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특히 보살입니다. 내가 스님인데 내가 뭔데 뭐 이런 생각까지 있으면 그건 보살이야. 내가 저 사람은 사람이구만. 이거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등급을 매겨가지고 중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수자상이니까 나이야. 내가 몇 살이나 됐는데 뭐 이런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는 것이다. 등등.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힌 그런 마음가짐을 거기에 자꾸 걸리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그것은 반야가 아니라 말이지. 걸리지 마라. 많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유마경에 다시 되돌아와서 봤을 때에 유마경의 입장에서 문수보살이 이제 찾아왔을 때 병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와가지고 유마보살을 보고 거기서요, 이 병은 무슨 원인으로 생겼으며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니, 당신 도닥 갔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병이 막 나가지고 병이 왜 생겼어요?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또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중요한 문제를 다 물어봤어요. 그때 유마거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병약의 원칙이 나서 지혜롭지 못하여 애욕을 일으키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애욕을 일으키지, 탐진치잖아요. 탐욕이라는 것도 있고 애욕이라고 했는데 그 진심이 많아서 병이 생기고 화를 많이 내서 화 때문에 걸리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뭐 다 그런 거라 그러지. 그런데 애욕을 일으키게 되면 병이 생기게 됩니다.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모든 중생이 그렇게 해서 병들어 있으므로 나도 병들게 된 것입니다. 중생과 나. 여기 사실 구분은 있지만은 중생과 나 구분은 있지만은 엄연한 구분은 아니에요. 중생과 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이 유마과정입니다. 만약 일체 중생이 병들지 않게 된다면 나도 병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얘기, 보살은 중생을 위해 이 세상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생사라는 글자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아래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괄호를 하고 갖다 넣어야 될 걸 제가 잊어버리고 가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갖다 넣어서 고쳐 넣으십시오. 생사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그런 이 세상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이 세상에서 삽니다. 이 생사라고 하는 그런 유한한 한계 상황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중생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예수님도 보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살로서 태어난 것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 하지만은 보살을 위하고 보살이다. 그러니까 그 보살과 중생 사이에는 차이예요. 그 남남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자니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체 개고라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중생에게 병이 없으면 보살도 병을 앓지 않을 것입니다. 비유컨대 장자의 집에 외아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 외아들이 병들어 아파하면 그 부모도 또 아파하고 그 아들의 병이 나오면 부모의 아픔도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중생을 사랑하기를 부모가 그 외아들을 사랑하듯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의 아픔도 가십니다. 내 이 아픔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것은 보살의 아픔입니다. 보살의 아픔은 대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깊이 의미할 만한 그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보살과 중생 사이의 그 관계,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의 아픔을 살아가는, 보살은 그러니까 아픔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이 중생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원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원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살에는 본래적인 원이 있는 것이다. 원덩어리다. 보살은 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와우, 소원, 사홍소원, 중생무변 소원도, 중생은 가리 없이 많지만은 모두 다 그 고통의 바다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제도하겠습니다. 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중생을 향해서 하니 번뇌 무진소원만 번뇌는 한량없이 많아 또 생기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끊어버리기로 서원을 하겠습니다. 자기에게지. 법문무량 서원하 다배하다 하는 날이 있을 수가 없어. 법에 관한 얘기는 법은 시시각각으로 상황에 따라서 매번 새로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법이 있게 마련하는 거지. 법은 기성품이 있을 수가 없어. 법은 매번 그 상황 속에서 매번 어떤 상황이 하는 데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법이죠.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인 원칙은 있죠. 그거 다른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생기는 거, 내 것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것, 저 사람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 우리 모두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그 속에서 그러면 내가 보살이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괴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원이 있단 말이지. 그 원을 이것을 성취시켜가는 법문, 그런 법의 문자거든. 올바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 말이에요. 올바로 사는 그 삶의 태도, 올바른 생활에 들어가는 문, 그 법문은 한량없이 많다. 법문무량소원하 불도무상소원서. 부처님 길이라고 했지만 부처님 가신 길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정말 완벽한 인간의 길, 그것은 부처님이 가신 그 길인데 아무것도 어떤 그 길도 이것보다 더 훌륭한 길은 없다. 이것을 꼭 내가 일으키겠다. 이 생활 방식을 그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얘기이겠죠. 지금 이 제가불교 중에서 유마경의 얘기를 일단 그렇게 끝내고 그 다음에 조금 한 2페이지 건너서서 47페이지로 가면은 하지만 그것은 비상적인 견해이고 모두 부처님이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쓴 방편일 뿐 진실한 것은 오직 반야 정각의 마음이 있을 따름이다. 유유일승법 무이격 무사면 오직 일승의 법이 있을 따름 두 개의 승도 세 개의 승도 없다 라고 합니다. 중성중도 세간지부 일체 중생 계시오잖아. 모든 성인들 중에 가장 으뜸가시 있는 분이시고 이 세상, 이 시간과 공간에 아버지이시며 일체 중생이 다 나의 중성중도이며 세간지 부이시니 일체 중생이 다 내 아들이다. 일체 중생이 다 내 아들. 이러한 그 문구들이 보여주는 그런 그 경향은 불교 안에 각종 그 교설의 상대적인 존재의의를 인정하는 폭넓은 관용의 정신과 조음적인 통찰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여기 법화경에는 수많은 비유들이 있는데 여기 그 소위 화택의 비유라고 3차, 4차의 비유라고 차가 물건을 실어나는 것을 부처님의 교법이 중생을 교화 제도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하기를 세 개의 수레란 양이 꾸는 수레, 양이 이끄는 수레, 사슴이 이끄는 수레, 소가 이끄는 수레, 즉 이 세 개의 수레를 통해서 성문의 수레, 연각의 수레, 보살의 수레, 이 삼승, 즉 방편으로서의 삼승을 지칭하게 하고 네 번째로 큰 흰 소가 이끄는 수레, 대배구차를 이렇게 비유로 해서 일불승 오직 부처의 수레, 일승 진실된 것,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아까 말한 그런 그
반야 정각, 반야 정각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야의 마음만 지혜로운 마음가짐 이것이 일성이 이것이 각각 조금씩 부분적으로 설명되어졌던 것이 따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보통 이게 다 이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소가 끄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장난감에 비유한 것이었죠. 아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 불난집이 하나 있다. 화태 불난집이 화태의 비유, 불난집의 비유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 아이를 오래된 그 낡은 집 안에서 저희들끼리 놀게 해놓고 밖에 외출을 했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갑자기 그 낡은 집에 불이 붙었다. 불이야 하고 소리 지르지만 불이 뭔지 아이들이 모른다. 불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모른다. 근데 이 아이들은 구제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타 죽겠다. 불에 타 죽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끄집어내자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던져주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장난감 중에도 장난감은 이렇게 그 바퀴가 달린 그런 그 자동차 같은 거, 달구지 같은 거, 뭐 마차 같은 거 이런 것들. 이게 마차는 하나도 안 나오고 양차, 녹차, 우차가 나왔습니다. 양이 끄는 수레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하나이가 나왔습니다. 야 사슴이 끄는 수레가 있다 하니까 또 그걸 보고 하나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놈이 나왔는데 야 소달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놈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믿기로 해서 불난집에서 아이들을 다 끄집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바로 불 펄펄 타오르고 있는 그 집 옆에서 아직도 놀고 있기 때문에 큰 불에 휩싸일 가능성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장난감 가지고서 아직도 거기서 불난집 가까이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수레를 가진 아이들을 장난감으로 가진 아이들을 진짜 커다란 수레에다가 싣고서 그러니까 아까 그 수레들은 타고 갈 만한 수레가 되지를 못합니다. 가지고 놀 수레가 되지. 그래서 큰 흰 소가 끄는 수레, 인도에 가면 큰 흰 소가 끄는 수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참 이상한 생각이 나요. 그 소의 그 눈을 볼 때 정말 반야 정각을 생각하게끔 되는데 그 큰 흰 소가 끄는 달구지에다 싣고서 멀리 빨리 그 불난집을 뒤로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했다 하는 그때 아버지는 나 붙여요. 그때의 세 아들은 너희들 중생이다. 양차라고 양이 끄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 사제의 가르침 그런 정도의 얘기다. 즉 이 성문승이다. 그리고 사슴이 끄는 수레라고 하는 것은 독각승이다. 12연기 그 정도다. 12연기의 가르침을 듣고서 이 불난집에서 나오려고. 이 불난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바세계다.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깨지게끔 말리는 세계다. 파멸이 약속되어 있는 땅이다.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난감들을 들어서 성문승에게는 사제팔정도를 가르쳐줘서 나오게끔 했고 또 독각승문 이것은 그 둘째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연기를 가르쳐주면서 무명을 벗어나야지 태어나지 않도록 빼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데리고 나왔다. 그 보살승들에는 무엇을 가르쳐주는 육관한테 가르쳐주는 성문 이 보살도를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이끌고 나왔다. 그러나 이 세 아이들은 아직도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장난감이 중요한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내 마음을 닦는 것이 내 마음이 정말 그런 아주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돼서 일체 쓸데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게끔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못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밖에 타고 갈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큰 흰 수고에다가 싣고 데리고 간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도 그러니까 반야 정각이 최고의